우리는 지난주까지 말라기서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말라기서에서 언제나 관심이 가고 주목하는 말씀은 오늘 읽은 11조에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11조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마치 바로미터처럼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전 세계 교회들 가운데 한국교회만큼 11조를 이렇게 철저히 지키는 교회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11조에 있어서만큼은 구약의 율법 준수 조항처럼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아주 불편하고 또 조금은 거북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독려하는 말씀으로 자주 이 말라기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도전적으로 다가옵니다. 너희들이 11조를 바치면 하나님이 너희 소산과 재물에 어떻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펠로우십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참 많은데 정확히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11조와 관련된 자료를 찾다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 미국의 펠로우십 교회가 90일 11조 내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답니다. 90일 동안 11조를 성실히 냈는데도 성경이 약속한 복을 받지 못한다면 교회에 낸 11조를 100% 환불해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펠로우십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또 많은 교회가 그것을 따라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웃지 못할 말씀의 왜곡과 이런 오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성경 한 구절을 떼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 11조가 어떤 동기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됐는지 그 전체를 보고 우리는 이 말라기서를 이 문맥 가운데 잘 살펴야 됩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 주심을 받았기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11조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에게 재물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아니,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11조가 필요하시겠습니까? 그 11조를 내가 갖다 바치지 않는, 그래서 그 자식에게 저주를 퍼붓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 복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왜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2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것을 훔쳤다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1조 헌물을 드려야 하는 이 율법에 불순종하는 그 불신앙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이 다 훼손되고 무시되었습니다. 그것이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와 헌물을 더 이상 드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특별히 그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공의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은혜를 이 백성이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 주목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2주 전에 학개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야, 성전이 뭐길래?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중에 여러분,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회복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삶의 형편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정말 있는 재물 없는 재물 다 동원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재건했으면 하나님 좀 알아서 우리 삶의 형편을 좋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드리면 뭐해? 제사드리면 뭐해? 달라지는 게 없는데. 그리고는 드려야 할 제물은 대충 그들이 사용하고 남는 것 중에서 또 제물은 아주 흠이 있건 없건, 흠이 있으면 어때? 그나마도 나는 제물로 그것을 드리는데 그렇게 갖다 바치면서 나는 해야 할 도리를 다 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가 아주 형식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11조를 갖다 바쳐? 그러면서 11조도 중단하자 그 11조로 여러분 성전에서 일하는 그리고 제사를 섬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삶이 굉장히 궁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레위인들도 각자 도생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그렇게 무너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신들과 그들을 믿는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또다시 혼합 종교의 타락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풍요와 다신의 신인 맘몬, 돈도 섬기면서 성전의 제사를 통해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 영광과 감사는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1조를 통해 돌아보아야 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회의 가장 약자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은 더욱 소외되고 착취당했습니다. 여러분, 각자 도생의 길로 내몰린 이스라엘 사회는요, 사회의 약자들을 향한 학대와 착취가 더욱 확대되고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라기서 말씀 직전에 주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러한 삶이 그들에게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왜요? 다 그러고 사는데, 그러지 않으면 나만 바보가 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무튼 인간론은 타락한 이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시대만 바뀌었을 뿐 바로 그 악순환의 반복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가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11조의 말씀은요, 단순히 11조 헌물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져 내린 그 공동체의 죄악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단순히 율법 조항 하나를 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1조에 담아놓으신 더 근본적인,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품기를 원하는, 우리가 마땅히 소유하기를 원하는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다 망각하고 있는 심각한 불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분의 능력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사랑을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 알지 않냐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로에서 건지신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시라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모양 이 꼴로 살도록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게 말라기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6가지 논쟁이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패턴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주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언제요? 어떻게 해요? 증거를 대보세요.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11조의 문제는 내가 땀 흘려서 얻은 소산의 10분의 1을 갖다 바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자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도 않는, 경외하지 않는 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향한 너희들의 마음은 변할지 모르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좀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불신앙과 그 불순종이 어디 하루 이틀 된 모습인 줄 아느냐? 너희 조상 때로부터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반응하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라기서의 패턴대로 우리가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구나.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몰라서 지금 그들이 묻는 겁니까? 이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8절에 드디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더 정확히 번역하자면 하나님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리,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을 훔쳐서 이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며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는 상관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면서 살고 있지 않냐고 그 길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11조 헌물을 훔친 예배의 훼손과 타락이요, 그것은 결국 삶의 타락으로 나타났음을 지금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기서 11조의 말씀을 꺼내시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11조가 뭐죠? 열의 하나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11조의 조자는 한자로 무슨 조자를 쓰나요? 쌀조자를 씁니다. 쌀조. 소출한 것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그 소산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미를 했잖아요. 그게 다 이제 사실 전통 가운데 그걸 우리 시대에 사실은 중요한 신앙의 고백으로 드렸던 거예요. 성미. 그래서 그 성미를 드리면 이제 교회 예배드리러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눠 먹고 11조 헌물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족이 성전에서 사실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자기가 내고 자기가 나누어 먹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그 11조 정신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열의 하나는, 여러분, 그 하나는 단순히 수량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그 하나는
첫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열의 9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열의 하나는 열의 열이 다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그것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열의 하나를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이론이라도 오차 없이 드리면 뭐 하겠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그래도 여러분 찜찜해서 드려야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야 하나님이 내 공부도 내 진로도 내 사업과 내 자식들에게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실 것 같은 두려움이 조금이나마 사라질 것 같습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11조를 그런 동기로 드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구약의 율법으로 정해놓으셨을 때에도 그 11조를 우리는 그런 동기로 드리라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말라기서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히려 그런 두려움과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너희가 11조와 헌물을 드렸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거꾸로 읽고 있습니다. 한번 11조 바쳐봐라. 내가 얼마나 너에게 복을 갖다 퍼붓는지를 보라고.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확실한 투자로 믿습니다. 이보다 확실한 투자가 없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초부터 11조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11조를 드렸던 사람이 누구이죠? 성경에 11조가 언급되는 첫 구절이 어디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입니다. 그 14장에 보면 조카 롯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함께 나왔던 롯 조카 있죠. 소돔에 머무를 때 그 당시 그 지역에 패권을 놓고, 여러분, 최초의 중동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5개 부족 국가와 엘라망,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4개 국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싸움판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소돔 동맹군이 패하여서 졸지에 롯과 그 가족이 모두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가병,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요, 담대하게 그 연합군을 쫓아가서 다 물리치고 사로잡혔던 롯을 비롯한 가족들과 모든 전리품을 되찾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옵니다. 아마 이 장면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그 업적과 그것을 치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중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누구냐면 살레망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었습니다. 그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큰 승리를 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당신은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되는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이것이 성경에 처음으로 언급되는 11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11조를 하게 됐는지를 잘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부족 국가의 연합군에 비하면 한 줌도 안 되는 사병으로 동맹군을 무찌르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이 하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의기양양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영웅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당신에게 이 승리를 주신 분은 천지의 주제이신, 지금도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이건 이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깨에 힘 팍 들어갈 수 있는, 어깨에 힘 팍 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당신 힘 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긴 것은 내가 가진 힘과 용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그 적들을 붙여주신 거야. 그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그 승리를 주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에 아브라함이 네,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곧 나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드린 것이 11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다른 마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내가 지금 남의 싸움판에 끼어들어서 자기들이 다 잃어버린 이 모든 백성들과 이 재물을 다 되찾아 왔는데, 아니, 나에게는 감사하다는 인사 한마디 없네.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말을 통해 그의 모든 행사와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11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승리와 내가 도로 찾은 모든 소유가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을 대표로 담아 11조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이심을, 1번이심을 자신에게 확인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남들에게 선언하고 드러내 보여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11조의 정신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이어집니까? 출애굽할 때요, 애굽왕 바로의 강팍함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10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처음 난 모든 생명을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죽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그 땅 가운데 속한 이스라엘 백성 자손 가운데 장자와 처음 난 모든 생물은 어떻게 되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죠.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부터 처음 난 것은 기억해라, 다 나의 것이다. 사실은 너희의 장자도 죽어야 했지만 내가 그를 속량했다. 그러니 그 값을 나중에 성전의 반세겔로 요구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 난 장자와 동물의 새끼들만 하나님 것이라는 말인가요? 아니죠. 그것을 대표로 삼으시고 그들의 목숨값을 세겔로 대신하는 이유는 이 백성 전체가 나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 되었음을 잊지 말라는 기억 보조 장치로 11조를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드려진 11조를 어떻게 사용하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구별하신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의 생계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1조의 의미는 그것을 드리는 너희의 생명도, 너희의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땅의 모든 소산물도, 너희가 돌보면서 늘어나는 모든 가축의 생명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막의 예배로 매일, 그리고 7절기마다 기억하도록 세우신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 11조를 드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던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요,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구별하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11조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또 11조를 뗐어요. 율법의 명령으로 11조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3년에 한 번씩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특별히 그 공동체 가운데 가장 연약한 약자들을 위해 11조를 떼어서 그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공동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이 가나안 족속과 너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이 11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태도와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었고 드러내신 것이죠. 바로 그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심으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약한 가운데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가르치는 장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의 소출이 늘어나고 배부를 때라도 이것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그것을 율법의 명령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1조가 아니라 10%가 아니라요, 수치로만 이야기 드린다면 매년 23.3%를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 11조 헌물로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뭘 이루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날마다 드리는 모든 제사를 폐하셨습니다. 이제 짐승의 피로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죄 없으신 피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 이처럼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과 그 보혈을 의지해 하나님께 담대하게 예배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요?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요구 가운데 하나인 11조도 이제 우리는 율법의 조항대로 요구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11조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로 오면서 11조를 하는 목적 자체가 사라졌고 11조를 받을 기관 자체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구약의 11조와 같은 율법으로서의 헌금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11조 헌금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근데 11조, 여러분 헌금 우리 주보에 보면 11조 항목이 있잖아요. 질문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1조에 담아놓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정신까지 다 사라진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꾼들과 공동체의 약한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11조가 아니라 때로는 자신의 전부를 나누고 드림으로 유무상통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 부으셔서 그 사랑으로 이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것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것을 드러내셔서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로 드렸던 이 연보와 헌금의 자발성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요, 구제헌금을 하면서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 보면 힘에 지나도록 가난한 중에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구제헌금으로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요?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에서 11조의 정신을 기쁜 산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미 그들에게 넘치는 주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는 내 옆에 두신,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고 나누는 헌신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헌신이 결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린 율법의 의무와 강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확정하신 그 영원한 사랑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11조가 됐던, 그것이 구제헌금이 되었던, 선교헌금이 되었던, 무슨 항목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그 동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마스크 다 쓰고 오셨는데요, 우리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마스크 하나 사려고 몇 시간씩 줄 섰습니다. 이제는 이제 코로나가 많이 진정돼서 언제 약국에 가도 마스크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몇 시간씩 줄 서서 마스크를 구했습니다. 한 목자가. 근데 그 마스크를 받아들고 자신이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절박한 목원에게 나누면서 목자가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쁨,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그렇게 나누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11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맛보기를 원하시는 사랑,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의 드림과 함께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그 드려진 11조를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정신에 맞게 사용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점에서 교회는 참 오늘날 시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라기서에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놓으라. 온전한 11조 이러면 바로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산을 하죠. 목사님, 11조를 세전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요? 아니면 세후 소득에서 10분의 1을 떼는 것이 맞는 건지요? 무엇이 온전한 11조냐고 묻습니다. 뭐가 답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답해도 그것은 틀린 답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질문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내 띠인지 그럴수인지 온전한 11조는 그런 계산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11조, 온전한 11조를 생각하면서 그게 11조가 마치 우리 믿음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는 당연히 100만 원 버는 성도가 10만 원 11조 하는 것보다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11조 드리는 성도의 믿음이 더 크고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을 보시고 성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며 헌금을 드리는데 그 과부의 2렙돈 헌금을 그 누구보다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헌금은 내가 다 쓰고 찌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확보해 놓고서 나머지를 어떻게 드릴까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부담 없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은 어쩌면 나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믿음의 한국교회 초대 신앙인들, 우리 부모님들 진짜 다리미질 했다는 얘기는 전설 속에나 나오는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그 꼬깃꼬깃 구겨진 지폐를 달에서 헌금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님이 뭐 받으시나? 이렇게 묻기 전에 그 중심이 뭐였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헌금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덧입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뭘 드린들 하나님이 깜짝 놀라겠습니까? 만물이 다 그분의 것인데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린다고 그분이 기절하실까요? 감동받으실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물이 다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11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곤란을 겪게 되실까봐 혹시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11조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11조 없으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하셔야 할 일을 못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조 헌금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를 드리느냐, 무엇을 드리느냐, 심지어는 어떻게 드리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왜 드리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11조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요,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동기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의 가장 중요한 동기입니다.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것은 여러분 기부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한 마중물 정도로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물물 풀려고 할 때 바짝 메말라 있는데 물 한 바가지 떠서 마중물 붓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펌프질하면 엄청난 지하수가 솟구쳐 올라옵니다. 여러분 11조가 그런 복 받자고 지금 마중물 붓고 있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동기가 아닌 그 어떤 다른 동기로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도 않고요, 여러분에게 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동기로 드리는 이 11조는요 반드시 10의 9, 그건 역시 그것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과 마음에 합당하게 사용하겠다는 그 삶의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하면요, 혹시 이 사람 이야기를 혹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요, 석유 왕 록펠러,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록펠러는 11조의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11조를 강조하는 분들 가운데요, 록펠러처럼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록펠러는 사업을 하면서요, 기도와 11조와 찬양으로 자신의 사업을 키워갔다고 말했습니다. 11조만 정산하고 계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직원을 따로 두었던 사람이 록펠러예요. 석유재벌.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감추어진 그 삶의 어두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는 노조 탄압과 수많은 탈세와 협박과 불법 독점을 했습니다. 경영진을 매수해서 10분의 1 가격으로 기업을 인수 합병했고요, 그는 세금 탈세로 그의 고향 클리블랜드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서 무려 30년 동안 고향 땅을 밟을 수도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죽었을 때요, 6개월간 고향에 매장할 수 없어서 다른 곳에 매장을 했습니다. 야심한 밤에 아무도 모르게 매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에는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각 주를 옮겨 다니며 그의 삶을 미화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은 이것입니다.
10센트의 급여를 올려달라고 하는 직원들의 급여 인상 요구를 탄압했습니다. 심지어 사설 경호원을 동원해서 그들을 사살하라는 것을 방조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록펠러, 그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도, 시카고 대학이 록펠러의 재단에서 세운 거잖아요. 그 외에도 많은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루즈벨트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도 재산을 쌓기 위해 그가 저지른 악행을 갚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록펠러는 부정할 수 없는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자입니다. 전성기 당시 그의 재산을 지금의 가치로 환산해서 비교해 보면, 여러분, 빌 게이츠의 재산도 그의 재산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의 이와 같은 급성장이 바로 11조의 축복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11조는 했는지 모르지만 11조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뜻은 외면했던 사람입니다. 제발 11조의 영웅을 자꾸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11조는 그 11조 들여서 정말 물질에 축복받은 사람 영웅으로 만들려고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좀 읽고 싶어서 제가 올렸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 종교학자들아, 바리새인들아, 사기꾼들아, 너희는 도무지 구제 불능이구나. 너희는 꼼꼼히 장부를 적어가며 동전 하나까지 11조를 내지만 하나님 율법의 알맹이인 공평과 긍휼과 헌신과 같은 절대적인 기초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안중에도 없다. 정성스러운 장부 정리도 좋다만 기초는 반드시 필요하다. 사역이긴 하지만 훨씬 이 메시지가 11조를 생각하며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가 뭡니까?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버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11조는 결국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신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공의와 자비와 신의를 따라 사는 그 모습으로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온전한 11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돈을, 재능을, 시간을, 이런저런 많은 기회들을 주신 것은요, 그것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열의 9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물로 드림으로 우리 평생에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늘의 상 바라보고 온전한 11조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